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수행을 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 자유로움 그리고 편안함, 그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독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탐진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 이 삼독은 말 그대로 그 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을 봉착하게 되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몸에 뭔가 그 심한 병이 왔을 때 그 병을 완벽하게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은, 병을 완벽하게 치유해내기 전에도 뭔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법을 찾게 되죠. 예컨대 이제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지금처럼 이 의약품이 손쉽게 구하기 어려울 때 집에 양귀비를 키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는 아편 중독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이제 근절하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것이 이제 비상약으로서 키우고 있었던 것인데, 시골 같은 데서 또 약품을 구하기 어려울 때 뭔가 참 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심한 복통을 일으킨다든지 이럴 경우에, 또 두통 뭐 이런 경우에 양귀비 달인 물로 먹이면은 금방 병이 나았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데 이 양귀비를 이제 우리가 그걸 아편이라 해서 대단히 사람을 망치는 것으로 분류를 하고 근절을 시키고 있죠.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만히 보면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진통제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 보면은 갑작스레 몸이 무기력해졌다, 혹은 대단한 어떤 고통이 왔다 할 때는 순간적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극약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소위 양귀비를 달여 먹는다 하는 것도 일종의 극약 처방과 같은 것인데, 우리의 삶에 있어도 그러한 극약 처방이 때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다 의욕상실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욕망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 대단히 참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래가지고 늘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욕망의 힘은 새로운 어떤 삶의 방향을 찾아가게 되고 새로운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이 도구로서 독을 치유하는 듯한 그러한 효과이기 때문에 끝끝내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 독에 빠지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입장에서 이 삼독을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많은 병을 앓다 보니까 사실 항암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뭐 항암제 같은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 항암제 자체가 암세포만 가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까지도 자꾸 작용을 해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온몸의 그 세포가 망가지는 그와 같은 약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이라고 하는 대단히 어려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사용하지만은, 정상적인 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항암제는 대단한 독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장기간 항암제 투여를 했을 때 장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훼손되어 버려서 정상적으로 자기 몸으로서는 어떤 저항력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예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탐, 진, 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독소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빠지기 쉬운 것들, 다시 말해서 뭐 무기력증, 염세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무관심, 이런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탐욕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그 분류하기 이전의 욕망, 그 다음에 그 이제 진심, 진애 이렇게 하는 화내는 것, 이 화내는 것도 자제력을 상실해버린 정도가 됐을 때 이제 그게 불교에서 진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그 아이들을 꾸지람한다든지 혹은 잘못하는 사람에게 뭔가 호되게 나무란다든지 이런 것까지 분심이라고 넣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큰 오해가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 삼독에 대한 이해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는 하지만은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모든 음식물에 어느 쪽이 더 많으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밥이라든지 우리가 찬이라든지 이런 것 때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분이 많고 독이 적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식용으로 사용하지만은 몸에 좋은 것보다도 독성이 강할 경우에는 이것은 약으로 사용했으면 했지 식용으로는 보통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빠져버리느냐, 나쁜 쪽으로 완전히 빠졌다, 이럴 때 이제 이게 독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먼저 그 탐심이라고 하는 부분, 이 우리가 탐심, 탐욕하는 것과 욕망을 보통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서도 제가 누누이 설명했지만은 탐욕과 욕망을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욕망의 그 큰 그릇 속에 탐욕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탐욕과 욕망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욕망은 좋은 쪽으로 갈 때는 그것은 대단한 어떤 성취력을 갖지만은 그릇된 쪽으로 완전히 빠져버렸을 때가 탐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돌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큰 어떤 욕망, 능력과 욕망 혹은 노력과 욕망이 너무 어긋났을 때, 따라서 능력 쪽보다는 욕망 쪽에 서서 무언가를 해버릴 때 이것을 탐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예컨대 남의 물건을 훔친다, 이런 경우에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구입할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자기는 현재 그런 능력은 없다, 그런데 그것은 가지고 싶다, 이럴 경우에 훔친다, 이렇게 되면 이건 탐욕의 소산이죠. 이건 굉장히 나쁜 쪽이다. 따라서 이것은 파멸을 초래한다. 이래서 이제 독소가 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어느 그 자제력을 상실했을 때, 한번 자제력이 상실되면 욕망은 사실은 끊임없이 커져갑니다. 이건 끊임없이 커져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른다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죠. 정당한 욕망은 사실은 생의 활력소도 되고 또 어떤 새로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끔 하는 것이지만은, 탐욕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정당한 노력이 아닌 그런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남을 속인다든지 남을 못 살게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자기의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그 우리가 늘상 신문지상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접하는 상황들이 바로 탐욕의 결과로서 빚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정당한 욕망, 우리가 이제 뭐 수행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학업을 성취하겠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남들보다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또 좀 더 노력을 해서 사업을 번창시키겠다는 이러한 욕망들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무기력해져 버리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이 정당한 선을 넘어서서 또 자기의 자제력을 넘어섰을 때 이것은 대단한
독소가 되고 자신을 파멸할 뿐더러 자기 주변까지도 파멸해야 되고 사회를 혼탁케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유로움 혹은 평화로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는 대단히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애라고 하는 소위 진심, 진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화를 낸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절에 오래 다닌 우리 그 불자님들은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이미 입적하신 선지식들을 많이 뵀는데 그분들도 보니까 화를 냅니다. 그렇다면은 오랫동안 수행을 하신 큰 스님들께서도 화를 내시는데 그 삼독도 못 벗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것은 참 대단히 좀 어렵죠. 객관적으로 딱 이렇게 이 정도는 뭐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우선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구로 됐을 때 삼도구로서의 진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자제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자기 자제력의 상실되어서 바로 분노가 자기를 끌고 가는 입장, 이런 입장이 되면은 이것은 이제 삼도 가운데의 진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승의 입장에서 제자들이 잘못할 때 질타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뭔가 지금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고 정상적인 행위가 아닌 그릇된 일을 할 때 그때 꾸짖는다든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진심이라고 넣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독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우리를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을 좀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뭔가 좀 아이들이 잘못해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웃으면서 보고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래버리면 잘못하는 제자나 잘못하는 아이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누가 바로잡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행하고 있는 젊은 수행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꾸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것은 진심이 아니다. 진심은 자기 스스로도 자제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입장이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잘못하는데 처음에 아이들 잘못을 지적하면서 나무라는 단계까지는 그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참 나무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이성적인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탁 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아이를 구타를 한다든지 뭐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자기 보통 기가 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스스로도 어쩔 줄 모르게 그냥 기가 넘어가지고 그야말로 속에서 그냥 뭔가 불불 끓어오르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기가 넘어가지고 참 싸늘하게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그것이 진심이죠. 이것은 정말로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파멸로 끌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전부 다 불안해지고 안정감을 상실하게 되고 고통스러워지죠. 따라서 이것이 이제 그 정도 선에 갔을 때 독이 된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음식물이 정상적일 때는 영양분이 많지만 이것이 일정 기간을 지나면서 훼손될 때 상했다 그러죠. 상하게 되면은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영양분보다는 우리 몸에 해로운 독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같은 음식물이었지만은 이게 상했다 할 때는 벌써 이건 독으로서 분류가 되고 버려야 될 것으로 분류가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러나 상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어서 이롭다 이런 것이죠. 이 선이 대단히 참 구분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탐심과 마찬가지로 진심도 기준이 자기 스스로의 이성이라든지 지각력 이런 것들을 넘어 서버리면은 독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아직 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 이게 가장 큰 오해인데 불교에서 우치라고 할 때 이 어리석음이 대단한 오해를 갖습니다. 어리석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멍해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백치 상태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교에서 이 우치라고 하는 것은 백치 상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영리하고 똑똑하고
술수에 능한 사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이라 보느냐? 자, 우리가 똑똑하다, 영리하다, 이런 경우는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처세술을 배운다든지 어떤 지금까지 밝혀진 이론을 습득한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자랑 삼고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나가는 입장이죠. 따라서 이것은 순수한 자기의 지혜적인 입장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떠한 세계의 허상에 자기가 계속 끌려가고 있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이라 그럽니다. 나중에 제가 서유기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따라서 불교에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나 백치 상태가 아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대단히 영리한 사람, 대단히 술수에 능한 사람, 처세술이 능한 사람,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어떤 측면에서 고요히 살펴보면 어리석음일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상황에서는 자기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착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어떤 책을 봤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달밤에 누가 길을 가다가 뭔가 길바닥에 반짝반짝하는 보석을 봤다, 한겨울에. 그래서 그것을 보석이라고 소중히 누가 볼까 봐서 얼른 호주머니에 넣고 와서 방에 와서, 따뜻한 방에 와서 끄집어내려고 했더니 보석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호주머니를 뒤집어 봤더니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뱉어놓은 누런 가래침이 녹아서 있었다. 다시 말해서 추위와 또 추위에 얼어서 덩어리가 아주 반짝반짝하게 된 상황과 또 달빛이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아주 더러운 이것을 보석으로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독이 됩니다. 어느 단체가 화합하고 또 사회가 평화롭게 유지되는 데 있어서 그릇된 관념이 대단한 장애를 일으키고 이것이 그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어떤 면에서 대립, 투쟁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념투쟁이라는 것으로 계속 점철되어 왔잖아요. 그것처럼 이 관념은 어떤 면에 있어서 관념이 강하면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화합하고 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대립하고 투쟁하는 쪽으로 나아가기가 쉽다. 따라서 그것은 상대방도 자기 자신도 우리가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평화로움, 또 화합, 조화로움, 이런 세계와는 멀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독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삼독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삼독이라고 하는 어떤 독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잘 옮겨야 되느냐 했을 때 그것을 사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사막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